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뭔가요?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이 있어서 제가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교회에 잘 나가겠지만 아이들은 교회에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등록 신방은 사실은 첫 주에 하지 않고 보통 교회를 다녀보고 나서 이제 내가 이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교회를 몇 번 다녀본 거죠. 그런데 등록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아이들을 죄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잘 자라나야 할 아이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표현을 했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죄인의 개념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의 죄사함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지 등을 제가 그분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분의 생각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나왔고 그분의 아이들은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다른 교회로 가셔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들, 붙잡고 있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도 많지만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100% 진리라고 한다면 이 모든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저도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성경의 한 구절인가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척하는 정도로 그 말씀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죄인은 아니지 라고 이 말씀에 거부감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100%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여기 왔는데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과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신앙을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예외적이에요. 아직 신앙을 배워가는 분들은 그걸 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외적이지만, 나는 신앙을 다 배운 것 같은데도 아직도 그게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신앙의 위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세상에 임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신약 성경을 대표할 만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시간만 낭비하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 헛된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배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예수님이랑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죄인됨을 판단합니다. 사회가 정한 법을 어기지 않고 사회에 잘 순응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의인이라고 내세우긴 좀 그렇지만 죄인으로 불려지는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나름 잘 살아요. 정한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 정도면 나름 잘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정도면 완벽하지 못해도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면 나름 잘 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이 정도면 나름 괜찮지,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죄인됨의 판단.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됨의 판단의 기준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름 괜찮지 뭐.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그 안에 구원이 담겨져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이 죄이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완전하지 않은 것이 죄이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기준을 제시할까요? 세상은 그냥 나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의인은 아니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겠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이 죄이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다. 이 기준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둡니다. 그렇죠? 이 기준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요. 대단히 큰 절망에 빠뜨려요. 그런데 반대로 이 기준이 대단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기준이 대단한 절망을 우리들 가운데 주지만, 그러나 이 절망을 주님 안에서 극복할 때 이 기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에베소서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부분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이 기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완전하신 분 계신가요? 이 기준을 볼 때마다 저도 절망을 합니다. 제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절망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준이. 왜 이런 기준이 세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아서 우리가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완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완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나름 보니까 괜찮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은 유혹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완전함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죄악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나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는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서 빠져주십시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모두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아들이 선한 아들인가요? 악한 아들인가요? 판단이 안 되세요? 애매한가요? 저는 전혀 애매하지 않은데 이렇게 악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분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다.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못을 받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아무리 사회적으로 얘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뭘 하나요? 자기를 존재하게 한 그 부모에게 못을 받는데 그 얼마나 악한가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 핸드폰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 핸드폰도 엄청 비싸요. 뭐 1,000불이 넘어가요. 요즘엔 좋은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그걸 원하진 않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거 사주기 힘들어요, 사실은. 또 때를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그렇게 비싼 핸드폰인데 여러분 그 비싼 핸드폰이 완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녁 때 매일 충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충전시키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어제 산 거, 오늘 산 거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렇게 충전을 받으면 완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조자에게는 가장 큰 죄인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더 이상 나는 부모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과는 끝입니다. 가장 큰 죄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100% 그런 죄인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특징 3가지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 삶의 특징, 제가 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3가지 특징이 뭔가요?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 기록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설명이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특징이에요. 불순종하게 하는, 누구에게 불순종하게 해요? 하나님께. 또 인간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불순종하게 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지름길,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여기 하나도 해당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여기 하나도 해당되어지지 않는다. 없죠? 저도 때로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옛날엔 바지가 이렇게 넓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가서 바지를 샀는데 바지가 너무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거 못 입는다. 그런데 이런 걸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형님과 저희 형수님이 같이 갔는데 이런 걸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입어야 된다니까 또 그런 바지 없대요. 또 그런 바지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 중년 되시는 분들이 입는 바지이기 때문에 또 바지가 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 수준에 맞는 걸 딱 살려고 하니까 다 이런 바지예요. 그래서 사갖고 왔는데 결국은 또 이게 괜찮더라고요. 넓은 거 입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못 입겠더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우리가 그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요, 저는 이걸 원해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나도 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는 것들이 제 안에 있어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죄인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인됨의 특징.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조건이 제시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죄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이 세 가지 특징이 인간에게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죄악의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도 보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봅니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본질을 보면 얼마나 그 육체적인 욕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장 3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들 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지난 7월 달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런 스티커를 붙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래서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스티커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100%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냐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뿌리 깊은 곳에 얼마나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0% 죄인이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냥 교회 와서 사업이 잘 되니까 은혜다. 그럼 사업 안 되면 그건 은혜가 안 돼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면 은혜다. 좋은 학교 못 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진노받아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받지 않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게 죄인데,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를 그런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잖아.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 믿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요소가 뭐냐면 허물과 죄인데, 허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은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에 여러분의 인생이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과 선을 어기면 그게 죄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절망이 뭔가요? 이 세상에서. 그건 죽음이에요.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죽음이 정상이지, 다 사람은 태어나면 그렇게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은 정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절망으로 끝낼 인생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죽음이 정상이 아니고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단지 죽어야 되는 그 절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회복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를 진노의 자녀,
그 모습 속에 두지 않고 4절부터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 보시면, 근데 한글 성경에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4절부터 우리 그러나를 제일 앞에 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러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강조한다라는 것인데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마지막 것만 이해하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사, 우리를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봐야만 합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0절 보시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것은 빠져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들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로 하여금 앉게 하셨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와닿지 않는 분들 계시죠? 제가 더 이상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지만이 그게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나라에 앉게 될 그 영광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다 지금 믿을 수 없어도 믿으세요. 그냥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 목사 안 합니다. 그 영광을 믿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100% 오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 많은 부모만 있을 뿐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다 부모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아는 없다, 문제 많은 부모만 있을 뿐이다. 뭐 100% 옳다라고 할 수는 없죠. 100%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문제아는 없다, 문제 많은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을 자꾸 자녀에게 돌리려고 해요.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니? 너는 왜 이러니 도대체? 넌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런데 이 말에 따르면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악된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성이에요. 그 문제를 나에게서 발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가장 뿌리 깊은 죄악성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나름 괜찮게 사는데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니? 제 안에서도 발견을 합니다. 제 안에서도.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들은 말씀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지질이 못 살게 굴어, 아니면 아내가 나를 지질이 못 살게 굴어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들어봤지만 그 간증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걸 해결했다, 난 이런 간증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해요.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지적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100%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죄악성이,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100%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거기에 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성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역설적으로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나는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온 삶의 문제들, 사건들, 그것을 한번 여기다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깊은 본질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죄악의 아주 뿌리 깊은 죄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알고 있고, 성경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선언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100%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가 곧 사는 자이다라는 그 말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